시간이 자꾸 가니까 어쨌든 뭐 저는 그냥 막 할 생각이에요, 이제는.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너무 기니까 그냥 알아서 2번으로 잘라줬는데 뭐 이번도 전사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냥 쭉 제가 해놓은 것들은 그냥 하나씩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인간의 특성, 소위 인격이라는 거, 이거는 인간이 사실 인간의 몸을 볼 때 몸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인간의 몸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물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이라는 건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눈에 보이는 실체이면서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격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죠. 인간이에요. 인간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라는 건 어떤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몸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인격은 몸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신의 격이 붙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인격에 신격이 붙는 그게 이제 기독교라면은 사실 우리의 몸에도 인격이 붙고 신격이 붙고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몸이 왜 인격적이냐.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얘기했던 걸 좀 반복하자면은 인격이라는 게 아까 이제 사회성이 있다. 유기적인 그런 협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몸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유기적인 협력체예요. 그 사회성이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몸은 떨어진 개체로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몸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만 돼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그 말씀들 몇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좋아하는 한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몸은 어느 한 지체가 상할 때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뭐 요 앞 가시 하나 끼워도 손톱 밑에 온몸이 못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 팔이 아파서 힘들어서 뭐 깁스라도 하고 있으면은 한쪽 팔이 아주 그냥 엄청 힘듭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한 기관이 아프면은 모든 기관들이 다 괴로움을 겪어요. 뭐 내가 위장이 나쁘다 그러면은 위장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몸이 거기에 다 집중을 해야 되고 모든 기관들이 서로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오르간, 기관이고 하나의 그 유기적인 기관이고 몸 전체도 하나의 오간이에요.
하나도 그 유기적인 전체 하나의 기관이기도 한. 그러니까 아마도 몸처럼 유기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한 곳이 상처나면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집중해주고 모든 기관의 역량이 그쪽으로 쏠려서 모아가지고 그걸 낫게 하려고 애쓰고 뭐 심장, 폐, 간, 위, 뭐 신장, 췌장, 갑상선, 뼈, 뇌 이 모든 기관들은 몸의 전체를 향해서 항상 일을 해요. 자기만 살겠다고 일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이 몸의 사회성, 집단성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그 사회성이 굉장하죠. 또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금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의식적으로 몸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몸의 이러한 그 발전성에 대해서 늘 경이롭게 바라볼 뿐이에요. 사실은 의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몸은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뭐 하여튼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생명체를 만들고 또 거기서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갱신하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자기 안에 축적합니다. 그리고 보존하고 이 몸의 이성적인 그 능력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수백억 개의 세포를 가진 이 뇌가 세포 수가 수백억, 800억 개인가 그렇다 그러고 엄청난 정보를 수조 개의 뉴런으로 그걸 다 연결해 가지고 몇 2조 개인가 뭐 3조가 된다 그러잖아요. 뉴런의 뭐 개수가 그렇게 막 전달하고 통제하고 그걸 다 종합하고 수렴하고 인간이 언제나 이 몸을 정말 조금이라도 알게 될까? 과연 알게나 될까? 이 몸의 이성적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못해요. 인간의 진보라는 것이 몸의 진보, 의식의 진보라는 것은 몸의 진보에 비하면 엄청 미약합니다. 세 번째로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엄합니다. 존엄하다. 그러니까 몸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엄하고 신성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몸의 모든 기관들은 귀중하다. 쓸데없는 것은 없어요. 나아가서 더 약한 거, 덜 귀한 거, 덜 아름다운 것들이 더 요긴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다 존엄하다 이거죠. 몸의 모든 것들, 몸은 모든 지체에게 늘 이것을 가르치고 항상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까 인격이라고 우리가 말했던 것이 이제 독립적인 주체성과 자율성인데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정신처럼 뒤로 물러서거나 그러질 않아요. 몸은. 정신과 육신을 굳이 나눈다면은 육신은 항상 전면에 서 있습니다. 최전선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정신이라기보다는 육신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은 비겁할 때가 너무 많고 숨을 때도 많고 항상 몸이 전면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이제 주체적이죠. 자기가 주인이에요. 또 몸은 의식할 수 없는 세계에서 작동됩니다. 몸이 유지되고 활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의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것 같은 그런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 할 때는 머리가 막 돌아가서 그 말을 만들어서 뭔가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도 사실은 말을 하는 동안은 거의 의식이 무슨 말을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몸이. 의식에 포착되지 않습니다, 몸은.
그러니까 인지되지 않은 대부분의 활동, 그런 것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할까? 우리는 모르는데 몸이 자기가 살지. 무슨 우리가 생각해서 야 이거 뭐 이런 건 없지. 요즘 뭐 뇌과학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몸이 작동하고 있나 그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알 수도 없는 거죠. 뭐 아무리 뇌과학 해봤자 뭘 이걸 알겠습니까? 정말 미지의 세계예요. 몸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정신은 늘 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말은 모두 이 몸이 지시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얘기로는 우리가 관념의 언어라는 거, 뭐 심지어 뭐 사랑이라든가 무슨 정의라든가 이런 뭐 관념적인 언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몸이 느끼고 움직이는 모양의 묘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몸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이에요. 정신이 몸을 늘 따라하는 거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감신경이니 뭐 부교감신경이니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조화를 서로 이루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의식의 수준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몸이 자기가 하는 거지. 이게 몸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해요. 내 의식의 말을 만약 들었다가는 정말 1분도 못 버팁니다. 내 의식의 수준에서는. 몸에 맡겨야지. 사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 그거는 결국은 몸이 지키는 거지 우리가 뭐 약이 지키는 건 아니죠. 약이라는 게 뭐 필요하긴 하지만 약은 몸을 조금 도와줄 뿐이지. 또 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요즘 뭐 코로나다 그러지만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 몸이에요. 백신이라는 것은 다 몸에 병균을 조금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은 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그걸 갖다가 항체를 만들고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은 스스로 이길 방법을 찾아내고 대처를 합니다. 우리는 몸을 믿고 살아왔고 몸을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게는 사실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성한 힘이 있어요. 몸은.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겁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몸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 하면은 항상 몸을 유지하는 거, 항상 어떤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평형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온도 그렇고 무슨 뭐 염도라든가 뭐 당도라든가 산소 뭐 수분 뭐 체중 뭐 그러니까 몸 안에 이런 그 움직이는 동적인 그 평형 상태가 깨지면은 빨리 그냥 재빠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키는 굉장한 능력이죠. 몸에.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그걸 항상 어느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면 올리고 올라가면 떨어뜨리고. 이게 항상성이 깨지면 이제 병에 걸리는 것이고 그 항상성이 영원히 깨지면 죽게 되는 것이고 하는 건데 이 항상성이라는 건 전부 그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그러하게 있는 것은 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보존해 갑니다. 보통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관여를 못해요. 몸에 비하면 우리 의식 수준은 거의 갓난아기 수준이라고 봐도 전혀 과한 말이 아닐 겁니다. 하여간 오늘은 몸이 인격적이라는 이것도 좀 떼고 했어야 되는데 몸이 인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탁월성 못지않게 몸이라는 것도 그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 몸의 유기적 사회성, 이성적 능력, 몸의 존엄성, 또 주체성과 자율성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몸에게도 인격이라고 할 만한 성격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사귈 만한
훌륭한 멋진 충분한 그런 친구다. 몸에겐 인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오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곳 혹은 그 늘 도외시하던 그 자기 몸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 사귀어봐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사귀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은 몸에 붙인다는 겁니다.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습관이라고 해도 좋고,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 몸에 붙이는 거. 기도, 몸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를 몸에 붙이는 것을 계속 해가서 자기 몸에 기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곳 이런 거를 잘 몸을 신뢰하세요. 이 몸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거지만 제가 만든 몸기도의 원리가 몇 가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몸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몸은 신뢰할 만합니다. 요즘 영화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터미네이터다 만약 그러면 터미네이터 보면은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인가 그 사람이 이제 싸우는 그 상대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보다 더 센 놈이 하나 있잖아요, 진짜. 근데 뭐 제가 뭐 영화에서 했던 기억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게 뭐 총을 땅 쏜다. 뭐는 딱 여기 보면 총알이 퍽 해서 들어가지고 빵 구멍이 뻥 나는데 쑥 하고 아물어 버려 금방. 구멍이 뚫려도 금방 복구가 됩니다. 뭐 여기가 푹 날아가도 슈르륵 하면서 또 이렇게 액체처럼 뭐 그렇게 되잖아요. 금방 복구돼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은 터미네이터 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본 영화 중에 정말 감동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는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액체 뭔가 파괴됐다고 생각하면 금방 다시 복구되죠. 아마 이건 인간의 원초적인 경험이나 혹은 뭐 희망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일종의 악의 영원한 부활 혹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 그 영화를 보면요. 아무리 해도 복구가 팍팍 금방 되니까 절대로 이 적은 죽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두려움에 쌓여요. 물리쳤다고 생각하면 또 그냥 회복돼가지고 나타나고. 그 인간의 그 내부든지 어떤 이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죽지 않고 항상 다시 살아나는 이 어둠의 어둠 이것이 막 세계를 감싸고 있고 무례하게 불쑥불쑥 꿈속에서도 침입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나서 내 발을 붙잡고 발이 안 띄어지고 하여튼 이 어둠이 있잖아요. 그림자처럼 영원히 이게 나를 따라다닐 것인가. 하여튼 그런 그 원초적인 그 경험 아니면 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액체형 터미네이터랄까? 그 액체형 로봇 같은 부류의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회복이나 복구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인 소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파괴를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몸이 파괴될 때 우리는 이제 새살이 나가지고 그게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몸이 상하거나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액체 생명처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인류가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년. 1000년 후에는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과학이 발전하고 10,0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10만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년 후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열심히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종은 우주에서 사라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100만 년이나 1000만 년 후의 인간 분명히 존속해 간다면 무엇인가? 그 고도로 발달된 어떤 그 인간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모습일까? 저는 아마도 만약 그게 있다면 몸은 무엇인가를 성실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체형 터미네이터는 좀 그거는 유치한 수준의 발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진 우리의 친구다. 몸은 수십억 년을 버티고 살아남았고 그 축적해온 비상한 능력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이제 아픈 곳을 좀 친하게 사귀면서 기도를 좀 하는 마음으로 잘 사귀어봐라, 이렇게 이름도 지어주고 불러보면서 잘 사귀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나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특별히 불편하고 아픈 몸의 부위를 존귀하게 높여야 돼요. 내 몸의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팠을 때는, 그렇게 아프게 됐을 때는 굉장한 하중을 걔한테 준 거예요. 우리 전체 몸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과 존귀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친밀하게 사귀세요. 아픈 곳과. 그리고 서로 아름답게 변화돼 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아픈 곳이 회복되고 병이 물러가고 몸이 활짝 웃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 낫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몸을 안아주고 친하게 사귀면서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을 믿으세요. 몸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어쩌면 몸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사귀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